계시록 별중고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권 인수에 대해서, 인을 될 자격과 조건에 대해서, 인의 권세에 대해서, 일곱령에 대해서, 생물에 대해서, 만민을 필요로 드리는 일에 대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는 일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4장에서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제는 권위와 자비에 이제 용서로서 구원의 역사와 불갑을 마지막 때가 되면 심판의 역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나 다 언약의 말씀대로, 성경 기록한 대로, 예언의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 법의 하나님, 사랑과 공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한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계시록 시대가 와서 재림의 심판 때가 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 이루어지는데, 그 영적인 원리를 계시록 5장을 통하여 인의 권세, 인을 뗄 자기가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만이 마귀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 아래 모든 일을 진행하시는데, 주님께서는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주님도 주님의 사람 제자를 통하여 역사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데, 인간 정월에 이제는 영혼 구원받는 시대는 주님의 공로로 영혼을 구원을 받게 하시고, 환란장 심판나라에 살아서 재림을 영접하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쳐서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숨은 비밀이다, 모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의 재림을 믿는다면 죽어 천국 가는 복음을 가지고 재림의 주를 영접할 수가 있습니까? 환란장 심판날에 살아남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가 있기 때문에 환란장 심판날에 어떻게 살아남는 역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느냐, 그 안을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계시록입니다. 내 계시록은 하나님 주권에 있기 때문에 아무나 이 비밀을 알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인간이 머리로 풀 수 있다면 하나님보다 인간이 더 똑똑한 사람이 되겠죠. 절대 잊을 수 없는 겁니다. 온 세상에는 계시록 전하는 사람이 참 많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그런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계통적인 역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아담과의 범죄에서 죄 아래, 사망권 아래에 있었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소원으로 들어가시고 부활 승천으로 사망권을 이겼죠. 사망권을 이길 주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 이제는 무공세계인 낙원에 가는, 천국에 가는 권세를 얻은 것이죠. 이것이 은혜 시대에 우리 주님을 통하여 하시는 역사다. 이것이 은혜 시대 천국 복음의 역사인데, 인간 정말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는 바로 읽고 듣고 지켜서 말씀 싸움에 졌기 때문에 뺏겼던 이전 능사를 다시 찾아오는 역사는 다시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해서 이기는 자가 되야만 새 시대에 살아남아서 재림주를 영접해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천일왕국의 축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이 성경 전체의 기본적인 말씀이고, 그것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의 일본자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의 역사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중에는 심판 예수님의 대행자가 되고 또 하나님의 대행자가 돼서 세계 3자들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합당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을 나오게 하는 역사가 바로 인천 역사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스라엘 4천 명인데 또 되면은 생육과의 번성을 땅에 충만하라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축복하신 대로 거룩한 씨를 남아야 천년 동안 이제는 생육과의 번성이 충만한 의로운 씨가 꽉 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능히 셀 수 있는 무리를 인간의 4천을 통하여 구원하는 역사가 인간물의 마지막 구원의 역사의 비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응해서 이런 것이 이제 이루어지느냐. 이러면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가 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해서 70일의 고난으로 정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70일에는 이제 한 주가
그 합리례가 7일이니까 이제 490일이 되죠.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자체가 뭐라 그럽니까? 하루가 1년이라고 했죠. 그래서 490년을 상정하는데 490년은 언제부터 그러냐? 성경대로 그대로 보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 하는 영이 날 때부터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고레스 왕으로부터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잡혀갔다가 그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 회복되는 역사가 있었죠. 바벨론 포로에. 그래서 성전이 복구되는 날까지 7일에가 지나서 49, 49년 지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또 뭐라 그럽니까? 이제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 일어나라까지 62일에가 지난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보자면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일이 이제 이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를 타고 온다고 예언된 것처럼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 타기 땅에 오는 일이 있었죠. 예수님이 그때 오셨는데 왕으로 오셨는데 바로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십자못 박혀 들어가실 일이 있었죠. 그래서 보면 기름 받은 자가 이제 끊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못 박혀 들었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 나타날 때까지는 이제는 62일에가 들어가서 7일에가 60일, 69일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484년이 3년이 되겠죠. 마지막 함대가 나타나는데 그것이 이방인의 때가 온 거죠. 이방인 때가 바로 마지막 함일에 전삼년의 구원의 역사와 후 3년의 환란의 역사야. 그 다음에 심판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이 세상의 끝을 맺어서 그리스도 나라 성전하려서 예수님 만왕으로 왕으로 다스리는 새 시대가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천년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숨겨놓은 하나님의 모략적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만이 우리는 이 시대에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정거에는 이러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 살아남아서 죄를 용납함으로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떻게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느냐? 그것이 이제 5장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는 역사다. 이것은 뭐 수많은 성경을 응하는 거기 때문에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어서 자꾸 말씀드린 것처럼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들어가면 이 모든 말씀이 응하는 과정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합법적 성경에 응하는 과정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은 찾아보시기로 하고 1절입니다. 내가 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구봉으로 봉하였더라. 그래서 하나님 이제 오른손에 책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안팎으로 썼다 그랬어요. 그 안팎으로 썼다는 말은 이제 모든 것이 빠진 것이 없이 다 썼다는 말이죠. 요 말씀의 짝이 바로 뭐냐면 이사 3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입에서 명했기 때문에 짝이 없는 것이 없다 그랬죠. 이 짝을 잘 찾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게끔 되어 있다. 요 말이거든요. 거기는 완전한 역사를 구비한 책이고 완전한 변론의 책이고 완전히 축복을 줄 수 있는 이런 책을 뜻하는데 그 책은 바로 예언서를 뜻한 것이고 거기에 또한 계시까지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성경 66권 중에서도 진짜 하나님의 신의 입이 말을 명해서 만드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죠. 율법은 율법시대가 지났으니까 우리가 그걸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고 예언서가 바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신이 명해서 말씀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짝을 찾으면 온전한 뜻을 알 수가 있어서 두 가지 해석이 되지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성경을 썼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그 성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자들을 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구하는 역사가 양심시대는 노아, 또 언약신앙시대는 아브라함, 율법시대는 모세, 은혜시대는 베드로와 바울이지만은 십자가의 비밀을 깨달은 자는 바울이죠. 그걸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이고 그 방법 외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없습니다. 인간 정말에는 이제 계속시대가 왔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이 2장 3장에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렸죠.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계시록이 없습니다.
그건 영우권의 꼴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 중생받은 자들이 예물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돼서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는 책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 책은 일본어로 공했다 그랬으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걸 깨달을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회복시켜서 어떻게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냐 이 내용이 다 빠짐없이 나와 있는 책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서와 계시록을 합하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복받는 유일한 방법이다.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처럼 화발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않아서 저주가 왔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들로 승리하게 해서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 에덴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5장 이사 40장 21절에 보면 나는 공의를 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변론의 역사가 이제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예언의 법이고 그것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성경 말씀 나타나는 책인데 계시록 시대는 그래서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재미를 영접할 수 없는 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전산론은 특별히 원대적으로 해결받는 이런 은혜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새 시대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도 어떻게 이제 일이 진행되느냐 2절에서 5절입니다.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이나 땅 위에나 땅 아래나 능히 책을 펴거나 봉을 할 리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게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게도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집회에 싸우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래서 힘 있는 천사라는 말을 썼죠. 이거 여러분 이제 잘 알고 있는 가브리엘 천사를 뜻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으로 보냈기 때문에 이 책을 알아서 이 책으로 시행을 해야만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역사가 있는데 구원할 수가 있는데 인간을 구원할 수 없는 난감한 처지에 있어서 울었던 겁니다. 사도 요한이. 그러니까 울지 말라 그랬죠. 이긴 분이 있다. 이를 뜰 자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아시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여기 보니까 유대 집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랬죠.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셨다가 부활 성천함으로 사망을 이기는 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걸 하실 거니까 울지 말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시원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불가불 성경대로 되어서 알곡과 쭉전을 가를 때 알곡으로 거룩한 자를 삼아서 새시대의 구원의 복을 주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거를 인을 뗄 자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권인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서 모든 창조의 섭리를 이루고 심판과 또 공의 법을 또 사랑의 법을 이루어서 새시대를 이루어서 완전한 성례를 이루는 권세를 뜻했는데 그것을 주님이 하신 분이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 천상천에 만왕의 왕이 되셨기 때문에 모든 일들은 주님이 섭리하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걸 여기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준 거죠. 그래서 인을 뗄 자격이 있고 또 인을 뗄 조건이 있다는 것을 먼저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인을 뗄 자격은 다윗의 뿌리이고 이긴 자도 다윗의 뿌리라는 것은 이게 신성을 얘기한 것이죠. 다윗의 자손으로만 예수님이 오셔야 되죠. 다윗 자손으로 안 왔으면은 그리스도의 자격이 없지요. 이언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의 뿌리는 다윗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이 말이죠. 이거는 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최초의 천국에 계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뿌리인 신성을 가진 예수님이 이겼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성한 인을 가진 그런 인격을 가진 분야만 된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마귀 온세를 이기는 것은 신성과 인성을 가진 예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것이 증명한 것이 부활 승천하시는 사망을 이기는 증거로 나타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뿐이라는 뜻으로 여기는데 여러분들이
보좌 앞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합니까? 기록 4장 5절에 보면 보좌 우편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보좌 좌편에는 일곱 둥글평근 일곱 명이 있고 보좌 앞에는 보람 네 생물과 24장로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중간에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본다고 그랬죠. 이것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적인 역할을 할 분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수 있는 분인데 그 일을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공로를 이루시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뵙기는 사망에서 이긴 분이 없기 때문에 그 중보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것이 돼야 이제 맞다 이거죠. 예수님 외에는 마귀 권세를 이겨서 구원의 역사나 심판의 역사를 할 수가 없다는 뜻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직접 다 할 수가 있는 일들이 아니죠. 사람 통해서 역사하는데 사람의 능력이 없으니까 뭘 보내줍니까? 성령을 보내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면 이방 종교나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온 세계 인류에게 성령 역사의 권세가 있는 분이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온 땅에 보내신 바들 7명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믿지 않고 부활 승천하신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성령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고 성령을 받아야 주님의 증거를 드리고 성령을 받아야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가지고 자기를 가지고는 예수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는 종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 갈 수도 없는 거고 영생을 받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계시록 20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변했습니까?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인데 내가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했죠. 내가 인성과 신앙을 가진 구세주 그리스도인데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만의 왕이다. 왕중의 왕이다. 그걸 얘기하신 거거든요. 그런 자격을 가진 분이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를 뜰 자격은 예수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를 뜰 조건이 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또 어떻게 설명하느냐. 6절에 보면 일찍 죽음에 대해서 이겼다 그랬죠. 그 부활승천하신 예수님만 가능하다. 그래서 악마의 세력을 없애할 수 있는 조건은 십자가로 승리하고 이긴 자야 된다. 부활승천하신 분이 된다. 실질 부활승천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죠. 다른 종교들에서는 성모님도 성모 마리아도 부활승천도 가르치기도 하고 또 마호메트도 이제 부활승천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그 자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근데 이분은 역시 또 중심 속에 마귀가 자리 잡은 왜냐하면 인간이 말씀처럼 적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떠나는 역사로 자범죄를 짓게 됐죠. 또 성령을 이제는 받아야 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인간 그 마귀에게 졌기 때문에 사망 권세가 들어오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원죄로서는 육의 사망이 왔고 자범죄는 영의 사명이 온 겁니다. 근데 그래서 성령을 받게 해야만 새로운 생명이 되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생명이 되거든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일곱 불과 일곱 영이라 이런 얘기를 했죠. 일곱 불은 완전한 능력을 뜻한 것이고 일곱 영은 이사 11장 2절 3절에 보면 일곱 영이 있습니다. 그 일곱 영은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경외, 판단의 신을 뜻했거든요. 그래서 능히 성령을 받으면 완전한 이제 인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늘의 신이 다스려주고 주관하기 때문에 실수가 없는 이런 종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인간이 4,000명에 대해서 이제 지도자, 왕권의 자리를 가진 분들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는 이른비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종이 돼서 우리가 주님의 삶을 간다는 성이 되었지만은 인간은 이 일곱 명을 기록 7장에서 인의 권세를 가진 다른 천사가 나타났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늘의 종들에게 인치는 자가 나타나죠. 이것이 님 성령을 받게 하는 역사를 뜻했는데 이런 권세도 다 주님의 권세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런 걸 계통적으로 주님이 인정한 자야만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세 번째는 이런 일이 끝난다면은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차례로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것은 예수님이 피로 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이 있겠다는 것이 계시록 5장 9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것은 천국 백성을 삼는 일을 뜻했는데 하나님의 뜻은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성대나 그리스도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은혜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자들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이 있었죠. 근데 인간 종말에는 이제 살아서 남아서 이제 왕권과 백성을 가진 자들이 있어야 완전한 새 시대 천년왕국을 이루게 되죠. 이전 종말을 회복시키는 일인데 그 일을 할 수 있는 일들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 시대가 지나서 이제는 천국 백성을 삼은 다음에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때가 오는 것이 늦음이 성령을 박수하는 말세 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다 이제 때가 돼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지금 이제는 21세기를 맞는 우리에게 지금 살아서 새 시대에 갈 수 있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건데 그 복음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계시록을 깨달아서 계시록을 전하는 사명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역사의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 보시면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창물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집중을 당한 것 따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오온된 것을 받은 하나님의 7양이더라. 그래서 그 보좌 앞에 네 생물과 장로를 사이에 어린 양이 있다. 이것이 중보적인 예수님의 삶을 뜻한 것이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기도가 상달되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성령을 받는 역사가 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사망에서 이기는 분의 중대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7명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은혜시대 은사점도 7가지 방법으로 은사점을 여러분이 하실 성령을 받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 인간 종말에는 늦은 성령은 아까 말했듯이 7신이 완전한 신이 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신의 사람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 된다. 요 사람들이 비로소 성장할 수는 이러한 인간이 되어서 공중하나님의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여기서 알려주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자격을 다 갖춘 분이 바로 7절에 보니까 어린아이 나와서 보좌하는 신의 오른손에서 책을 주시하는 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완전한 자격을 갖고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계시록을 이제 인본을 계시할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이제 완전히 깨닫게 되는 역사가 온 겁니다. 이것이 아무 데나 되는 것이 아니라 20세기 후반 이제 기독교 종말, 인간 종말이고 21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종이 나타나야 이 정한 때가 온 겁니다. 천국의 땅끝에 전해져서 젠제가 올 때 이 비인을 전해주는 때가 여기 와서 예수님이 이 역사로 이제는 권세를 행하게 되는 때가 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요한복음 5장 21절에 보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28장 18절에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천장권을 준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돼서 천장권을 열왕 중에 만왕의 왕이 되셨는데 이기는 자가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 또 예수님도 나도 아버지께 받은 천장권을 준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열왕 중의 왕상을 인의 권세를 받을 종이 나올 것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제레미주 심판주의 대행제적인 사명자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이 계속 이제 11장 3절에서 천립에서 예언하는 두 증인 권세로서 마지막 한 7년을 채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을 채우게 돼서 심판하고 세상을 재창조하고 이동 회복해서 천년왕국에 와서 만왕의 왕인 예수님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모든 성경의 끝을 맺는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복음의 역사가 아까도 말씀드린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고 심판들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 9절과 8절에서 9절에 10절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걸 보시면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0조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리고 각각 검은과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양은 성대 기도드리라 생을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집중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에서 피로 서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하려다. 예수님은 일찍 들어가셨는데
사람들을 빌어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가 아니면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이제 마가다락 이후로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뜻한 겁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새 노래를 부른다는 말이 나오죠. 이 새 노래는 새로 만들어서 새 노래가 아니고 제임즈가 오실 때 이제 여호와의 찬송이 나타난다는 것이 새 노래인데 성경의 그 계시록에는 5장 9절과 14장 3절에 나오죠. 14장 4,100개는 새 노래를 부를 자가 없다고 그랬죠. 그걸 인간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행할 바를 알지 못한 거로 인간이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 대신에 2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노래를 뜻한 겁니다. 이거는 심판대 역사할 때 여호와를 찾는 여호와의 찬송을 뜻한 것이고 심판하고 새 시대가 이루어질 때 이기는 군대가 부르는 승리의 개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걸 부를 때 예수님이 그것을 한 다음에는 나라와 여기 제사장을 삼는다고 그랬죠. 여기 말세 사명자가 나오는 건데 이것이 24,000명이 해당이 됩니다. 나라는 왕을 뜻한 겁니다. 왕을 삼고 제사장을 뜻했다. 이거는 이제 24,000명이 능일신성 큰 무리의 구원의 능력을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은 필요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용권을 받게 하시고 24,000명은 왕권 받은 종으로서 말세 사명자로서 백성을 새 시대로 천년왕국에 인도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 인도하는 역사는 결국 12장 6절에 예비트로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천군 전사가 보아해서 호상년반에는 예비트로 인도받았다가 대접장과 아마겟돈 때는 보호처에서 다시 보호를 받아서 환란장 심판날에 악인거진이 멸망할 때 보호받는 자들이 새 시대 백성이 되게 하는 일인데 요 사명이 24,000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참 여러분이 들어보지도 못했을 테고 이것이 명백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숨은 비밀입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역사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9절과 10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가장 잘 설명한 성경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입니다. 제사장을 삼다 그랬죠. 그래서 제사장을 삼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살려서 새 시대로 인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드리는 역사로 나타난 겁니다. 예수님은 피로라서 영원밖에 하는 역사로 나타났고 이제 제임스가 와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살아서 이제 새 시대에 들어가야 되니까 살아서 예비처 모습으로 인도받게 해서 구원받게 하는 역사가 이 14,000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이제 여기 해서 되기 때 노래를 부르고 하니까 영광을 누리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로 사는 일은 영웅을 뜻한 것이고 이런 말씀을 읽고 듣고서 나라와 세상 3년 중에서 구원받는 것은 영원권의 구원받는 역사를 뜻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종들의 이제 역사로 나타나는 것이고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는 일비 성령을 받아야 이제 성도도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님의 종도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 같은 거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 성령을 받는 조건은 원죄가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원죄 해결받는 것은 그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마지막 전산명을 받다 안에 여호와의 보혈을 드리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음 같은 죄가 눈같이 헤어지고 지름 같은 죄가 양털같이 된다고 그랬죠. 원죄적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주음 같은 죄는 원죄요. 이제 지름 같은 죄는 자범죄인데 이걸 해결받음으로 내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하늘을 먹을 것이고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20절에 보면 너희가 배반하면 칼에 죽는다. 한량 심판날에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서 읽고 듣고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서를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는 세인을 절대적으로 영접할 수 없습니다. 그 얘기를 여기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들에 의해서 이 시대에 이제 복받을 최종적으로 구원을 때 온 것인데 마지막 전선의 역사가 진행되려 아주 임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데요.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보고 또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는데 죽임을 당하사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한 찬송을 바치게 합당하도록 하더라. 아담의 범죄로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해서 완전히 구원의 역사로 완전히 나라의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밖에 없다. 이걸 지금 찬송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 최종적으로 받아야 될 축복을 뜻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천천히 만만이라는 것이 천사가 그렇게 많다 이 말이죠. 천사가 다 찬송을 부르서 하는데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일들을 할 때가 오는 것이 이제 마지막 한일의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질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이나 땅 위에나 또 땅 아래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지 않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대로 돌릴자다. 그러니까 하느님 아버지와 주님께 영원 돌리는 일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축복의 나라를 이루어서 이제는 눈물구덩 질병이 없고 이제 해함이 없는 막이 없는 세상을 이루니까 그렇게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천지창조한 목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이유가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주권이 다 합해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이 낫다는 것이다 했죠. 하나님의 아들이 낫다는 것이 모든 피조물이 고통된 시대의 사람인데 이것이 임마진 시간 사창을 뜻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타나 세상을 심판하고 이정도는 심판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사람만 살기 힘든 때가 아니죠. 모든 동식물이나 이제 모든 것들이 살기가 어려운 때가 온 거죠. 그게 재앙의 때가 왔는데 이제 순종치 않는 자, 합병치 않는 자는 자꾸 칼과 긴과 연병으로 이레미야와 에스겔 성경에 먹게 돼 있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때가 온 겁니다. 악인과 죄인의 시대가 끝나고 어둠의 시대가 끝나는 때가 오는 것이거든요. 빛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한 자만 실을 넘기는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대에 늦은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말씀의 보임 빛인 말씀의 빛에 순종하야만 늦은 성령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의롭고 거룩한 자가 되어야만 남은 종 남은 백을 생각해도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도 보면 노아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 때와 같다 그랬죠. 이사 1장에 보면 또 뭐라 그럽니까? 그날엔 파풀도 없어지는데 성직만 깎고 원두만 깎다 그랬죠. 이거는 남자가 아주 적되는 거거든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한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러면 노아의 홍수 때도 한 가정만 구원받았죠. 그런데 여리고 성을 무너질 때도 한 가정만 구원받았죠. 기생라합 가정이요. 그런 처럼 한 마을에 한 교회에 한 가정 정도 구원받는 그런 때가 되기 때문에 구원받기가 쉽지 않다. 이걸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잘 심각해서 하나님 말씀을 곁에서 확신성 갖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말씀은 인간이 가감했으면 권한이 없고 진리 앞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렇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때가 온 것이죠. 이때 이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그 일이 나타났죠. 14절 네 성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들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은 다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한 마음으로 완전한 축복을 누리게 되죠. 오늘 천년왕국에는 백부자 심판이 있어서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색의 세뇌가 설정해서 하나님과 동무등록한다고 계속 21장 1절에서 3절까지 나와 있죠. 이거는 천년왕국 후에 천년 후에 백부자 심판 후에 무공색에서도 영원히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체적인 천재 창조의 목적이 달성하는 세상의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백부자 심판에 무공색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영체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완성의 뜻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수 믿고 정령 받더라도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신앙을 가져야 신부된 자 말씀 신앙을 가져야 살아서 재림을 영접함으로 예전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 큰 권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므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